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1000년에 세워지고 그리고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렇게 흘러오면서 그 다윗 시대를 우리는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선왕이고 또 자기의 장인인 사울과의 오랜 갈등 속에 여러 해 동안 도피 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작아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면서 그러면서 사울의 집안을 이기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또 연이어서 수많은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윗 시대에 다윗 궁을 짓는 또 그런 사역도 있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부지런히 살아온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좀 안정된 시기에 좀 주변을 둘레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공동체 가운데 법궤가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법궤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니까는 얼마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그 법궤를 뺏겼고 그리고 이 법궤가 지금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임시적으로 보관돼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 법궤를 빨리 찾아와라. 그래서 그 법궤가 찾아오면서 그 법궤가 다윗 궁으로 들어오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악사들을 불러서 노래하고 연주하고 또 본인도 나가서 춤을 추고 그리고 음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큰 잔치를 열었다 하는 말씀이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법궤가 일단 들어온 다음에 임시적으로 그 법궤를 휘장 가운데 이렇게 모셔놓은 다음에 다윗이 그 법궤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법궤를 좀 멋있고 그리고 또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거룩한 처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싶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나단 선지자 때 얘기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서 다윗한테 전해주기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면은 먼저는 이 다윗 시대에 그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많은 혼돈 시기에 성전을 짓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그 작은 집에 머물러 살 그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세계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작은 집에 옹기종기 모여 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 너는 그 성전을 짓지 말아라. 만약 네가 짓고 싶으면 네 아들 댁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서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러 준비, 사람 확보, 재료 확보 이런 걸 다 마치고 그리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 모시는 그 법궤를 이제 얘기하면서 역시 다윗과 법궤란 제목으로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도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그럴 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시해서 만든 그 작은 나무 상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안팎으로 도금을 해서 그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모세의 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또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 이 세 가지가 그 속에 들어있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도 들어있는 거지만 그 법궤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 속에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어떤 시청각적인 교제였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말씀하시고 법궤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법궤 이코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 갈 만큼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 법궤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공동체 한 복판에 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안도감을 얻었고, 그리고 이 법궤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없어졌다든지 뺏겼다든지 잃어버렸다든지 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할 만큼 법궤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왔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에 사울과의 어떤 갈등 문제, 그리고 전쟁, 또 다윗 궁을 짓는 그런 일들, 이런 걸 하면서 정말 앞만 보면서 달려가다가 어느 날 좀 나라가 안정기를 찾은 다음에 두리번 거려 보니까는 그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안에 법궤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법궤가 없네? 법궤가 어디 갔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거네? 그럼 하나님을 도로 찾아야 되지 않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은 빼앗긴 법궤를 찾아오면서 다윗이 춤을 추고, 그리고 떡과 음식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했던 까닭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떠났던 하나님이 돌아왔다는 그 기쁨 속에, 물론 법궤를 찾은 것도 찾은 거지만 떠났던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다는 그 기쁨 속에 잔치를 열고 이제 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법궤를 그렇게 모시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잔치를 열었다 하는 말씀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도 역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왔죠. 정말로 우리 기성세대는 다 60년대 70년대를 지나오면서 고도 성장기를 지나오면서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그리고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자라는 운동, 우리도 이 밥에 고깃국 좀 먹어보자, 그러면서 정말 앞만 보고, 우리 기성세대가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와서 2018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먹고 살 만한 그런 사회 속에서 사는 것은 맞는 것이었지만, 우리도 뒤돌아보니까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잃어버린 것이 참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잃어버린 법궤를 빼앗아 왔듯이 우리도 앞만 보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우리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지난주에 연이어서 이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설교 마지막 부분에, 그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라 그럴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살아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면서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우주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우주의 나이가 약 한 130억 년 됐답니다. 뭐 그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성경적인 잣대와 신학적인 잣대는 일단 내려놓고, 일단 과학적인 잣대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약 130억 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구는 몇 년쯤 됐는가 하면은 지구는 약 한 40억 년 가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이게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것이고,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던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우주가 130억 년에 되었대, 지구가 40억 년에 되었대.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30억 년이 되었던 40억 년이 되었던 그것이 어쨌든 그 130억 년 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2018년도를 지금 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 130억 년의 이 시간이 뭘까? 이것이 일단 과학자들이 말할 때는 이것이 우주의 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130억 년을 놓고 볼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하면은, 그 130억 년의 그 시간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 이것이 바로 130억 년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인 거죠. 물론 그 130억 년이 맞는지 틀리는지, 더 짧을지 길지는 그 과학자들이 밝힐 일이겠지만, 어쨌든 130억 년 그 말하는 그 시간은 우주의 나이이기도 하겠지만은, 오늘 개봉중학교를 다니는 우리들, 서울, 개봉동, 천왕동, 광명시 이 지역에 사는 오늘 우리들이 여기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그 시간의 분량이 130억 년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오늘의 내가 존재할 때까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 바로 130억 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130억 년의 하나님의 준비와 기다림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그 수많은 남자 가운데 그 남자가, 수많은 여자 가운데 그 여자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서 어느 날 결혼해서 우리를 임신하고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존재할 때까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130억 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그런 장구한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만나서 나를 어머니 배에 10달 동안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10달 동안, 우리 어머니가 나를 10달 동안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몇 군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1장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놀라운 말씀하시면서 이 예레미야에서는 내가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머니 배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성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시편 139편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칙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내장을 지시고 내 신장을 지으시고 그리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래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 10달 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 배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이 나를 쪼물락쪼물락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를 아셨고 그때부터 나를 성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연이어서 16절에서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는 나라는 생명체가 어머니 모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박종호면 박종호라는 한 생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칙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태어나서 24시간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일생을 다 내다보셨다는 거예요. 일생을. 놀라운 얘기입니다. 연이어서 이사야 49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어머니의 복 중에 있을 때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이름을 대체로 어느 분이 짓는가 하면은 대체로 그 집안의 어른들이 이름을 짓습니다. 뭐 할아버지가 되었던 그 동네 어떤 어르신이 되었던 그분들이 이름을 줘서 다 이렇게 줍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가지면 태명을 갖더라고요. 요즘 사람도 다 그렇지만 우리 기성세대는 그냥 태명 없이 태어나서 어른이 지은 그 이름을 받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4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이름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이름이 지어질지도 아셨고 그때부터 나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라는 것을 이제 알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130억 년의 그 시간이 우주의 나임과 동시에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13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남자가 내 아버지가 되고 그 여자가 내 어머니가 되어서 나를 임신했을 때 10달 동안 나를 갖고 계실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으로 우리 어머니의 배에서 나를 쪼물락쪼물락 만드시고 내 이름도 아시고 그때부터 나를 부르시고 그때부터 나를 성별하시고 태어나서 24시간이 되기 전부터 나의 일생을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일생을. 이게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우리들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덤성덤성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모님이 적어도 30년 가까이 먹이고 기르고 투자하고 눈물과 기도와 땀과 수고가 있은 다음에
정상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30년은 관리하고 30년은 길러야 정상적인 성년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30년 기를 때까지 들어가는 돈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몇 번 그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자식 키우는 비용이 여러분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최소 3억에서 그 이상이에요. 3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창을 만들어서 아니면 집에서 PC 인터넷 검색창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자식 키우는 비용. 자식 키우는 비용하고서는 엔터를 딱 누르면은 거기 여러 가지 글들이 나오면서 최소 3억에서 많게는 4억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가 3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서 적어도 한 20살 이상 30살 가까이 될 때까지 그만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기르셨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도 무진장 많은 거죠. 나 때문에 당한 눈물과 고통, 아픔, 마음고생, 염려와 걱정거리,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 그 모든 거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도 따진다 그러면은 수억 원, 수십억 원의 돈이 투자돼서 오늘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4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부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주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30억 년을 기다리시고 어머니의 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30년 가까이 우리를 길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4가지를 주셨다는 거죠. 첫째는 정하시고, 둘째는 부르시고, 셋째는 의롭다 하시고, 넷째는 영화롭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하시고, 때가 돼서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그 4단계를 우리 가운데 또한 선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130억 년을 기다리셨다는 것도 중요하고, 어머니 배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도 중요하고, 정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 가운데 더 중요한 것 하나를 택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 사실인 겁니다. 구속하셨다 혹은 대속하셨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구속과 대속이라는 말이 구약성에 신약성에 나오는데 이사야 43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하여서 지명하여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혹은 이사야에서는 구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과 대속이라는 말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속과 대속이라는 말이 뭘까? 구속과 대속은 이런 겁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과 대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노예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1,000만 원이라 그러면은 내가 1,000만 원을 그 사람 주인한테 주고 이 노예를 내가 사서 자유를 주는 것, 이게 구속이고 대속인 겁니다. 그냥 자유를 못 주지만은 마땅한 대가를 1,000만 원 대가를 지불하고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대속과 구속인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건지는 것, 사는 것, 이게 대속과 구속인데 하나님은 정당한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시는가 하면은 당신의 아들의 피값, 피는 것 생명이라고 그러면은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 몇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가운데 첫째는 그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그 값진 진주 그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진주를 구하려는 진주 장사가 귀한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서에서 밭에 감춘 비유가 되었던 값진 진주가 되었던 이거를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 될 만큼 그 나라는 값진 나라다, 귀한 나라다. 그걸 말씀하시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나도 기존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가 다윗과 법궤라는 두 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라는 것을 차근차근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두 비유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다르구나. 물론 그 말씀이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 맞고 그것이 원론이지만은 이걸 달리 해석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밭에 감춘 보화가 되었던 값진 진주가 되었던 이거는 그것이 물론 그것이 천국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동시에 우리 자신을 가르친다라고 해석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털어서 값진 진주를 사고 그 땅을 샀듯이 하나님께서 전 재산을 털어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졌던 거 이 말씀이. 전 재산을 털어서.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전 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이 아이는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물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 자녀를 위해서 좀 아낌없이 돈이나 또 정성이나 사랑이나 다 쏟으면서 금이야 오기야 다 그렇게 기르겠지만 자식이 전부다라고 하는 얘기는 참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야, 이게 자식이 전부인가? 전부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힘들면 부모도 힘들고 자식이 잘 되면 부모도 기쁜 것이고,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과 내 기분과 내 삶도 이게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는 어떻게 보면 나의 전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된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사고 나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에서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전 재산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면서 그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건지면서 나를 살리고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 재산을 투자한 겁니다. 전 재산을. 하나님에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이 아들이 전 재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빠져 있을 때 사단의 권세에 놓여 있을 때 나를 건지고 위해서 하나님도 전 재산을 투자하고 나를 건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얘기인 겁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값진 존재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여 나 같은 것을 건지기 위해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 재산을 털으셨군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는 전 재산을 말할 수 있는 아들을 바치면서 나를 건지셨군요 라고 우리는 감사하게 감격적으로 그걸 고백해야 되고, 그만큼 하나님의 전 재산을 털어서 구원받을 만큼 우리는 값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만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건지면서 그냥 건졌다라고 하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6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께 내주십니다.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 되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 6가지 축복을 또 동시에 덤으로 그렇게 받게 된 거예요. 구속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죄삼도 받았죠, 의롭게 됐다는 것도 받았죠, 거듭남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권세도 받았죠.
천국 백성이라는 그런 시민권도 얻었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자, 다윗이 빼앗긴 법궤를 찾아면서 그렇게 기뻐했다. 그러면 다윗도 전쟁하느냐고 사울과 쫓겨다니면서 다윗궁을 지으려고 그렇게 허둥지둥 다니면서 수십 년을 그렇게 지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나면서 다윗도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어느 날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빼앗긴 법궤가 있었다. 그걸 찾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정신없이 60대 70대 살아왔고 정신없이 우리는 자식을 낳고 기르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하나님 130년을 기다렸고, 내가 어머니의 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쪼물락쪼물락 나 만드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성별하셨고, 내가 태어나서 24시간이 되기 전에 나의 앞길을 벗어 예비해 놓으셨고, 그런 나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 재산을 털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죄사함과 의롭게 된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 백성됨과 성령의 내주까지, 성령의 임하심까지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더더욱 많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을까요? 가정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교우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천국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조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 의롭다 말씀하시고 거기다 가정, 직업, 교회, 교우, 우리의 삶의 형편, 거기다 천국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주실 만큼 우리는 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귀하면,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덤벙덤벙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뭐 잘 먹고 잘 살자 그 말이 아니라 인생을 정말로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한 채 내가 살고 한 채는 이제 폈는데, 친구가 광명사거리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런 더운 여름날 비도 자주 오는 장마철 습기 찼는데 반지하방에서 이 친구가 그 작은 집에서 5식구 6식구가 그냥 옴닥옴닥 그렇게 살면서 월세를 뭐 50만 원 60만 원씩 내면서 그렇게 사는 거, 어렵게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보면서 좀 안타까워서, 친구야, 내가 집이 한 채가 여유가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집보다는 지금 이 집이 더 넓고, 그리고 지하가 아니고 지상이기 때문에 습하지도 않고 좋을 거야. 그리고 나한테 월세 안 내도 돼. 그냥 살아.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 친구한테 선의를 베풀어서 그 집에서 돌아서 살게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아니, 세상이 이렇게 습하고 이렇게 장마철에 이렇게 뽀송뽀송한 이제 지상의 집으로 이사 왔죠. 더 넓죠. 깨끗하죠. 햇빛이 쫙 들어오죠. 앞뒤로 문 열면 환기가 잘 되죠. 그런 집에서 사니 거기다가 월세 안 내도 된다 그러니, 그 전에 월세집에 살 때는 월세를 매달 50만 원 60만 원씩 내다가 그 돈을 안 내니 얼마나 큰 소득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친구가 저 월세도 안 받고 그렇게 줬으면 정말 그 집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그 집을 관리해야 될까요? 깨끗하게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1년 있다가 어떤 좀 볼일 있어 그 친구가 있는 그 집에, 사실 내 집이지만은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수도꼭지는 떨어져 있고 변기물은 안 내려가고, 벽지는 너덜너덜하고 애들이 별 낙서를 다 해놓고 바닥은 다 긁어놓고, 문은 이 정첩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문 제대로 닫지도 않고 카텐 다 뜯어지고 여기저기 거미줄, 뭐 오물이, 뭐 쓰레기와 뭐가 그 오물이 난장판으로 돼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요, 야, 이게 정말 내 친구지만은 더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친구야,
좀 자리를 비워줘야 되겠다. 내가 피치 못할 사정에서 이 집에 내가 다시 들어오게 됐으니까 좀 자리를 비워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1년 후에 갔는데 정말 깨끗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청소도 뭐 다 해놓고 관리가 잘 돼 있는 겁니다. 잘 돼 있어요.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친구야, 1년 살았어? 1년 더 살아 라고 말할 수 있겠고, 아니면 더 마음이 좋아서 야, 내가 어차피 집에 한 채 더 있으니까 이 집 그냥 네가 가져. 네 이름으로 등기해서 올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을 참 귀하게 가치 있게 그렇게 만드셔서 130억 년 동안 기다리시고 부모님의 눈물과 땀과 3억 4억 되는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멋진 장년이 되고, 하나님은 당시에 전 재산을 털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전 재산이잖아요. 전 재산을 털어서 우리를 죄와 삶에서 건졌다 그러면은 우리 나라는 인생이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갖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는 인생을, 가정을, 직업을 잘 갖고 나가야 돼요. 좀 금이야 오기야 잘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잘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더 주고 싶고 더 베풀고 싶고 더 응답하시고 싶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을 빌려두는데 1년 만에 가보니까 엉망진창돼 있고 오물과 그 낙서가 엉망진창돼 있다 그러면은 그 집에서 더 살게끔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나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이나 우리가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다 그렇지만은, 기도도 물론 많이 해야 되지만 미안하지만 다 지 할 탓입니다. 다 자기 할 탓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난 너 건지기 위해서 내 전 재산 투자했어. 난 너한테 가정도 주고 직업도 줬어. 교회도 줬어. 직분도 줬어. 그런데 엉망진창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거두어 가세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다 내 탓입니다.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가시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나란 인생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다 감사하고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다는 그 결단과 다짐과 몸부림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합심해서 짧게 한 2분